1940년대 영국. 전쟁이 막 끝났습니다. 도시는 폐허였고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됐습니다. 국가가 나섰습니다. 고아원을 세웠고 먹을 것도 줬고 따뜻한 침대도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먹는데도 따뜻한데도 아무 이유 없이. 존 볼비라는 젊은 정신과 의사가 이 아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돌아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 볼비는 진화론과 동물 행동학을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60년간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이 2000년 전 어떤 이야기와 놀랍도록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개의 발견이 어떻게 만나는지 따라가 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볼비의 발견은 당시 심리학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심리학의 주류는 이랬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먹을 것과 따뜻함이다. 감정적 유대는 오히려 의존성을 키운다. 그래서 고아원 의료진들은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으로 먹이고 재우고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죽었습니다. 볼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특정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걸 관찰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단 한 사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느끼는 한 사람. 그가 이것을 안전기지, 시큐어 베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안전기지가 있는 아이는 탐험합니다. 넘어지고 울고 다시 돌아와서 또 나갑니다. 이 반복이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안전기지가 없는 아이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절대 탐험하지 않거나, 탐험하다가 돌아올 줄 모르거나. 볼비는 이걸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안전기지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볼비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에 막혔습니다. 완벽한 안전기지는 가능한가? 어떤 인간도 언제나 거기 있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친구도. 볼비는 이 질문에 끝내 답하지 못했습니다. 볼비의 연구가 나온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어릴 때 넘어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울면서 누군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면 당신은 금방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더 오래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안전기지가 있었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위기가 왔을 때 더 빨리 회복합니다. 반대로 안전기지가 없었던 사람은 관계에서 두 가지 패턴을 보입니다. 너무 매달리거나 아예 아무도 믿지 않거나. 지금 이 순간 질문 하나. 당신의 안전기지는 누구였습니까?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2000년 전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당시 문화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한다는 건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볼비의 언어로 읽으면 이 아들은 안전기지를 스스로 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줍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아들은 먼 나라로 갑니다. 모든 걸 탕진합니다. 친구들이 떠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자기 문화에서 가능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콩깍지라도 먹고 싶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의 상태를 심리학적으로 읽으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완전한 고립.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철저한 공허. 돈도, 친구도, 꿈도 남은 게 없습니다. 셋째, 감당할 수 없는 수치. 돌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비는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안전기지를 떠올린다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그가 제정신이 들어. 헬라어 원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입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극한의 상태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직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거기 가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는 일어납니다. 기억하십니까? 볼비가 끝내 풀지 못한 질문. 완벽한 안전기지는 가능한가? 어떤 인간도 언제나 거기 있어줄 수는 없다. 탕자가 걷기 시작합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낡아빠진 신발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성경은 이 장면을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었습니다. 아직 보이지도 않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왜 볼 수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 방향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달려갑니다. 볼비는 안전기지의 조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탐험자가 돌아오려 할 때 먼저 다가가는 존재. 이 아버지는 그 정의를 그대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낸 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볼비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화론과 동물 행동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완벽한 안전기지의 조건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그린 그림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도, 바닥을 쳤을 때도, 돌아오려 할 때도 이미 그 방향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존재. 이미 달려오고 있는 존재. 볼비는 60년 연구 끝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안전기지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안전기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한 이야기는 그 완벽한 안전기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심리학이 60년간 연구해서 발견한 것을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안전기지는 누구였습니까?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혹시 아무도 떠오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처음 들어본 가능성의 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볼비의 연구가 더 깊어지는 지점을 다루겠습니다. 안전기지를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그 각각의 유형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